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교회 절기가 있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이어 묵상하다가 좀 맥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시지요? 이렇게 답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요? 왜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안 읽어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도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반은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1년에 성경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읽는 성도, 조금 더 독하게 얘기하면 평생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몇 퍼센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통계 조사를 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좀 비극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의 안 읽습니다. 많이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되는 주일 말씀들, 설교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 그리고 노력들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시죠? 잘 살려고.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정직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읽으시지요? 사실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의무감으로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나마 훌륭한 거죠. 왜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안 읽어요. 아예.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고 별 재미가 없죠. 이 두 가지 질문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지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첫 번째는 읽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읽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경 왜 읽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너무 잘 몰라서 집사로 헌신하기에 교회 일을 하는데 아직 부족함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서 믿음이 있어요 혹은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려고 성경을 읽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고민을 좀 이제 하셔야 돼요.
성경 왜 읽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왜 읽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답을 안 하네. 답을 하셔야 돼요. 올해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새로 놓는다라고 결심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고민하시고 답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지 못하시니까 못하는 건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주일 낮 시간에 이 고민을 좀 함께 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왜 읽어야 되지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나요? 조금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무슨 찬양했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 다음 몰라. 찬송 가사도 그럼 어떻게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중하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이 찬송했는데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찬송을 헛한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대로라면 사실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고르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를 함께 하면서 조금 아까 했던 찬송과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고 예배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찬송 뭐 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조금 아까 했던 찬송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 말씀 묵상의 전부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도 예배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고쳐와야 돼요. 왜 성경 읽어야 되죠?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대로라면 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뭐예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건 따라해서 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겠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외식과 전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왜 아무렇게나 말해요? 왜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될 만큼 귀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귀한 사람이거든요. 공중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데나 침뱉고 아무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중해서 화나도 욕하지 않는 겁니다. 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화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느껴지니까 천박하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막 삐딱하게 앉아있고 껌 씹는데 짝짝짝 소리내서 씹고, 얼마나 잘 일어나 이렇게 당겼다가 넣고, 이런 행동이 어느 날 내가 너무 천박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는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하든 개싸움을 하든 이기는 게 우선이었는데,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그냥 걸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더럽게 추잡하게 퍼먹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 우아하고 품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옷을 잘 차려입습니까?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요? 존귀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왕의 자녀니까요. 이 씨에 훌륭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 뭐가 된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천박하군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왕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어떤 귀족들이, 왕의 자녀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있고 쩝쩝거리고 먹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산적들이나 하는 거예요. 응? 못 배워 먹고 천박하고. 성경을 외우면 뭐예요? 성경에 뭐래요?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앉아있어도 그냥 삐딱하게 앉고, 음식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 배려함이 없고, 말을 해도 정말 고상한 단어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주 그냥 그러는 이유는 누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정죄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야. 아멘.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맞바꿔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근데 어떻게 존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행동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천박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누가 천박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지금 아가서 아닙니까?
내가 비록 피부가 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솔로몬의 사랑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내가 나를 치장하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내 생명을 거는 것 아닙니까? 아가서 읽으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모든 여인들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솔로몬의 그 왕의 궁에 걸린 휘장과 같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무시해도, 내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고 무시해도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신 거예요. 성경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별것 아닌 일에 낙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고 삐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허름하게 입었든 잘 차려 입었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에요. 거룩한 주의 나라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는 애통함이 스스로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태도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인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애통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분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자기 자신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미 왕 같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것 같고 너희는 이미 잔치상을 벌여놨는데 우리는 애통한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을 당해도 나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천박하게 만드는 건 내 자신이지 누군가의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품위 있게, 어떻게 권세 있게,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천박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삐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삐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게 그 천박한 삶의 원형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게 사는 게 우리의 천성이에요. 왜요?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썩을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욕구와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교회 출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날이 존귀해지고 품이 있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천박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무익하게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고귀한 존재라고 믿고 삽니까? 말에 품위가 있습니까? 행동에 절제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우아하고 누가 봐도 근사합니까? 청바지 입고 작업복 입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지요? 좋은 오페라 하우스에 청바지 입고 못 들어갑니다. 좋은 연애 자리에 작업복 입고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그것은 우아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우아함과 존귀함을 누리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려서 봤던 프리티 워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남자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꼭대기 발코니 층에 앉아서 오페라를 봅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무서워하는데 여기에 앉냐? 왜요? 비싼 자리니까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곳이니까요. 존귀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거리에서 몸을 팔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오페라 글라스를 가지고 오페라를 관람을 합니다. 점점점 삶이 존귀해져 가는,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통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이 여자는 그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이 남자는 돈을 따르는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냥 헐리우드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못하는가? 이 여자가 그 남자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변한 게 뭐예요? 옷 입는 게 변해요. 말투가 변해요. 사용하는 단어가 변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옷 입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투가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종교 행위는 하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왕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으면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좀 품위 있게, 우아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절제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뭐 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음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품이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아한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좀 품이 있고 우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품위와 우아함이 내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뭡니까? 왜 이 책을 거룩한 경전,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왜 이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책은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학문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거 아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하찮은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과태료를 내고 조금 심하게 어기면 벌금을 내고, 과태료하고 벌금이 뭐가 다른지 아시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걸 어떻게 지켜?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살아? 그게 이 시대하고 맞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까? 사람이 만든 그 완전하지 못한 법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것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아멘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는 거잖아요. 빨리 가고, 노란불이 켜지면 노련하게 가고, 빨간불이 켜있을 때 빨리 갈 때 뭐가 담보가 돼야 돼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거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별것도 아닌 도로교통법을 어기는데도 뭘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걸 어기는데 그래도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웃기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이 거룩한 책이냐 하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 학문의 집합체가 아니라 신적인 지혜,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뭐라고요?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무슨 능력이요? 무슨 능력이요? 이거 외우지 말고 무슨 능력이요? 품위 있게 사는 능력이요. 권세 있게 사는 능력이요. 우아하게 사는 능력이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능력이요. 누구의 평가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그 유명한 표 중에 하나인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요. 누구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구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멘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능력, 크게 안 하실래요?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좀 달라지셔야 돼요. 아는 거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품위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너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될 거야. 그래도 쫄지 않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능력을 유지하고 당당히 사자 앞에서 찬양하며 천국 가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복음성가 가사에 있잖아요. 내가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 나는 예수를 믿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 생각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하기 위해? 살기 위해. 어떻게 살기 위해? 품위 있고 우아하고 능력 있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박할 때 혼자 품이 있으면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어둠이 깊을 때 작은 등불이 더 능력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모두가 다 그래, 요새 세태가 그래, 이게 유행이야, 이게 대세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천박함이 대세고 돈이 우선이고 권력을 따르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우아하겠어요. 밝을 때 촛불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초 한 자루가 능력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아닙니까? 왜 어두움을 탓합니까? 어두워질수록 내가 더 존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어두움을 탓합니까? 목사님, 상황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말입니까? 목사님, 어두움이 깊어 내가 돋보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이게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두워져야 별것 아닌 내 빛이 더 찬란하고 영롱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은 어두움 속에 우리가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발 좀 이렇게 사십시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대세예요, 요즘 이게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시니 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뭘 읽는다고요?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칭찬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다 야단치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 교회 나오고,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면 삐지고 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상처받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신이 나가도 구만리 나갔다. 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책망받기 위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내 어그러진 삶이 바르게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치지 않고 반듯하게 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휘어진 못을 압력을 가하지 않고 짓누르지 않고 바르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무딘 쇠를 풀무불에 넣지 않고 망치로 때리지 않고 당금질을 하지 않고 날카롭게 만들 재주가 있으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거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세계사에 굉장히 유명한 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다마스쿠스 검이라고. 이슬람 문화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참 많잖아요.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그런 칼을 만들어서. 그 칼은 특이한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칼하고 안 좋은 칼 어떻게 비교하죠? 같이 이렇게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어느 칼이 이빨이 나가는가, 어느 칼이 두동강이 나는가. 그 다마스쿠스 칼은 다른 종류의 철을 함께 붙여서 쳐서 늘리고 다시 접고 또 쳐서 늘리고, 그리고 당금질하고 날을 세워서 칼을 만듭니다. 특유의 문양이 있습니다. 요즘에 도마가 그렇게 비싸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는 도마 말고 도마.
요즘에 비싼 도마들 어떤 도마예요? 여러 나무를 이렇게 붙여서, 응? 너무 모양도 이쁘잖아요. 놀라운 건 가격 보면 더 놀랍잖아요. 아, 놀라워라. 칼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도, 귀하게 쓰여지는 도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대패질과 연단과 당금질과 망치질이 필요하다면,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책망과 꾸중을, 훈계와 교훈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튕겨져 나가잖아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능력 있는 도공의 손에 한 줌의 진흙이 붙잡혔다 하더라도 터져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릇,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려면 흙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도공의 의지대로 빚어져야 되는 거고, 그 성형의 과정을 견뎌야 하는 거고, 잘 말려진 이후에 여러 번 가마에 들어가고 유약이 칠해지고 다시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후대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그릇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엇이 한다고요? 성경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돌이켜 회개해야 돼. 듣기 싫잖아요. 어떻게 존귀케 될 겁니까? 어떻게 귀하게 쓰여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존귀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의로 교육함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정말 참담하고 슬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서 논문을 쓰라고 하는데 뭘로 논문을 쓸까라고 하다가 개혁주의 설교가 어떻게 교회 부흥과 연관이 있는가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논문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내고 허락을 받고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 세상을 변화시켰던, 한국 역사를 변화시켰던 정말 폭발적인 사건이 뭐죠? 3.1 만세운동입니다. 3.1 만세운동.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3.1 만세운동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 청년들입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 여러분, 그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때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였던 것 같습니까? 궁금하면 예배 끝나고 찾아보십시오.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0%, 25%, 5% 한동안 자랑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기독교인이 아니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만 넘어가도 한국 사회가 이루어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런데 그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하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마 아닐걸요. 예배하는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린,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 짓는다라는 얘기예요. 성전 건축한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 사람을 거의 이단으로 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니, 예루살렘에도 없는 성전을 왜 짓겠다는 거지?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뭘 하지요? 예배당 짓는 거, 그냥 건물 짓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아닐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 말하는 방식, 예배하는 태도, 돈을 쓰는 태도, 돈을 모으는 방식이 성전이 아닌 사람들과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지으셨죠? 부활하심으로요. 아니, 이런. 그러니 이 시대의 성전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는 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그냥 인생을 탕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고 집사요 장로요 직분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청산하고 무엇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도 이해되기가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두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언제 보냈어요? 밤에 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핍박이 심하니까요. 위험했으니까요.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고 위협했습니까?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어제 소식지를 올려놨으면 어제 본문을 좀 읽어보고 생각을 했어야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황급히 밤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어디로요? 베레아로 도피시켰습니다. 그들이 베레아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래서 한 교회가 어디라는 것을, 데살로니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위협 때문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밤에 급히 베레아로 도피시켰던 겁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지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는데 뭐가 달랐대요? 너그러웠어요. 이 너그럽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이 진짜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있나?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태도가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달리 어땠다고요? 복음 전도자와 복음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각이 없어요. 질문하면 답을 안 해요. 성경 읽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비판하고 비난할 뿐이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졌고 너그러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땠다고요? 간절함으로. 우리는 너무 피곤한 몸으로
집중하지 않으면서 간절한 태도가 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제 설교의 한 두세 배쯤 됐을 겁니다. 유명한 건 청년이 떨어져 죽도록 죽은 다음에도 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는 이게 사실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교회 부흥은 뭐가 결정해요? 참나,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교회 부흥은 뭐가 결정했어요? 베레아 교회? 말씀 듣는 태도예요. 여러분, 부흥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뭐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태도가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교회 부흥으로 이어져요.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첫째, 귀부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1세기 교회에도 여자가 많았구나. 남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름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베레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니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을 어떻게 너그럽게 받아들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그 충격적인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바울의 복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수의 남자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 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이런 너그러움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베레아의 성도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혼자만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으려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꼭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맞아? 꼭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이런 열심도 대단한 거예요. 쫓아와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맞아?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부흥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지요?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할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미래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다. 간절한 마음. 토요일에는 좀 일찍 좀 자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거면 일찍 자든지 아니면 감당을 하든지 간절한 마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배 시작하는데 벌써 눈이 풀려 있어요. 와, 이건 뭐지? 찬양팀도 아마 속상할 거예요. 찬양하는데 이미 혼이 나가 있어. 앉아있는 태도에 간절함이 없어. 제가 뭐 육상 경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단거리 경기 할 때 스프린터에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어떻죠? 수영 올림픽 경기에서 그 점프대 위에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다. 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의자를 다 치워버리자. 젊은 세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심히 부끄러운 겁니다. 어느 날 예배 왔는데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자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또 꺼내서 앉는 용맹함을 보일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 못 앉을 것 같냐? 의자 안 내려놨다고 우리가 못 앉을 것 같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참으로 그러한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받아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해야 돼. 왜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경을 그러한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뭐요? 해석과 적용과 실천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경전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돈을 쓰는 방법도,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끊고 유지하는 것도 무엇대로? 성경.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러려면 성경을 뭐 해야 되고요? 일단 해석해야 되고요. 적용해야 되고요. 적용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제 이게 겁나는 거예요. 야, 성경 사서로이 풀면 안 된대. 함부로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만 읽고 해석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이는 뭐죠? 이건 이단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의도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지 마라. 그러면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뭐예요? 문장의 구조를, 이거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문맥을 따라서. 도대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 이미 우리 고난주간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앞에 있는 얘기를 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를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막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뒤를 읽어보면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대화에 사명과 직분은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앞에 얘기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우리 여행 가자. 어디로요? 휴양지로. 가이사랴 빌보로 가자. 휴양지였거든. 판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가이사를 섬기는 제단이 있는, 온천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셨어요. 온천하려고 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우쭐했습니다. 으쓱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있다 부활할 거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미치지 않게 제가 할 겁니다.
예수님 참 살벌하죠. 조금 아까까지는 반석이라고 그러고 복 있다고 그랬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왜 네가 사단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여기에 무슨 사역이 있고 여기에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문맥에 무슨 사명이 있고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문맥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야. 아니에요.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의도대로 무엇을 따라? 문장의 구조를 따라. 무엇을 따라? 글의 흐름을 따라, 문맥을 따라 그 일을 읽고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 썼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글쓴이의 의도라고 쓸까 하나님의 의도라고 쓸까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아가서 읽으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데 8장까지나 있고 왜 이렇게 길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근데 그것도 아가서 서론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하나님과 교회 사랑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응? 그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아가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왜? 문장의 구조나 글의 흐름으로 봐서 그 얘기 아니다 이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할 말이 없어. 8장이 아직도 멀었어. 4월 말까지 8장이야. 주여 4월이 빨리 가기를.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아가서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열심히 있고 뭐 능력이 있어도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의 일은 끝이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을 내게 읽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연습과 부단한 훈련이 필요해요. 신학교를 가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 가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고고학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이런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춰서 성경을 뭐 하도록?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그래서 목사의 공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 졸업하면 공부를 안 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공부가 시작되는 거. 그 기초를 배웠으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일들을 이제 하셔야 하는 거. 첫째는 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상상하지 말고 읽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읽은 그대로 응? 글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날 하는 게 글 읽는 훈련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글도 읽을 줄 모르냐. 글 읽는 훈련. 두 번째는 뭐예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기지도 못하는데 걸을 생각하지 말고, 걷지도 못하는데 뛸 생각하지 말고, 뛰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폼 잡지 마십시오. 지금은 뭐하고? 읽는 연습과 훈련. 그리고 읽은 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 그리고 그 연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올해 우리는 이 일들을 할 겁니다. 이제 후반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의 원칙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연습하고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교인 수련회는 성경 읽기 캠프입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 모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이 올해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월요일 말씀 묵상학교에 나오십시오. 월요일 말씀 묵상학교에 나올 수 없으시다면 매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카페에 올리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카페에 질문들을 올립니다. 본문을 읽고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이 질문의 목적이 뭐예요? 읽는 연습을 돕는 거예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읽고 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교회가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 제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그러니 그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교회 표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목적대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제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우고 또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하여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하는 일을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결심하고 선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